사무엘하 16장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들을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흩어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읽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과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사람이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가서 보면 내 편이냐 아니면 다른 편이냐,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 어려울 때에 와서 도와주는 사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손해가 되느냐 아니면 이득이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서 생각해서 이득이 되면 그 사람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가서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판단하게 약삭빠르게 판단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까이 있으면 내가 오히려 더 힘을 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 보면 시바가 있고 시므이가 있고 압살롬이 있고 그 다음에 후세가 있고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다 각각 다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시바입니다. 이 시바는 머비보셋의 사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요나단 아들인데 두 발이 저렸더라, 이렇게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만큼 형편이 힘들고 몸도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과 함께 우정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머비보셋을 거둡니다. 거두어서 왕과 함께 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그리고 왕자를 세우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과 아주 편안한 관계가 되었는데, 지금 이 시바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말미암아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바가 등장하는데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와 그 다음 떡과 포도주와 이런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다윗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자, 누가 생각해봐도 이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 왕과 함께하면 자기도 당할지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시바가 지금 다윗 왕에게 와서, 도망가는 왕에게 와서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나귀도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포도주도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가져와서 지금 다윗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럴 때 다윗이 좀 이상 생각합니다. 아니, 왜 왔냐고,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왔냐고 할 때에 이 시바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힘드신데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그러면 주인의 아들 어디 있냐, 머비보셋 어디 있냐 하니까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압살롬과 함께 왕편에 서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서 지금 왕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시바가 이렇게 보고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그 머비보셋에 준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주 좀 묘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판단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중을 따져보고 판단해서 이야기되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덜컥 받아들이고 그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이 시바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이 장면이 19장 가면 이야기 등장해서 그때 가서 정확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시바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와중에서 압살롬 편에 쓸 것인가 다윗 왕의 편에 쓸 것인가 판단해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압살롬 편에 쓰는 것보다는
다윗에게 편에 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인의 재산까지도 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시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이 사울 왕가의 한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 왕 일행을 등장해서 맞이하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지금 아주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이 시므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신하들의 태도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신하들은 저 시므이를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참 놀랍습니다. 지금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분노가 있고 아주 정말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참 사람을 판단하기 힘들고 행동이 자신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시므이 말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받아들입니다. 시므이가 저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윗은 이건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다 내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잘 들어보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겠느냐. 정말 참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하는 어떤 행동도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참 정말 잘생기고 정말 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참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음이, 그 잘생김이, 찰남이, 능력임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그리고 벽주대난에 이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 결국은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함께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히도벨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었지만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이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자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그리고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작전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다윗 왕이 도망가면서 예루살렘 다윗성에 10명의 후궁을 놓고 갑니다. 사실 10명의 후궁을 놓고 간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여인들을 두고 갔으니까 다 포기하고 다 죽었으니까 다른 백성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냥 순수한 마음, 그렇게 해서 압살롬에게 다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10명의 후궁을 두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내들이잖아요. 후궁이지만.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놀랍게도 이 압살롬에게 이 10명의 후궁들을 겁탈하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백주대난에 그 다윗성 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합니다. 그 뜻은 다윗을 아주 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이 그동안 모든 일들을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정말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왕의 자리보다도 이 일이 정말 추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일을 지금 아히도벨이 지금 계략을 해서 압살롬에게 이야기해서 압살롬이 이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이 후세입니다. 후세는 다윗이 어려울 때, 도망갈 때에 함께 가기를 원해서 다윗에게 와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후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같이 가면 당신 당하니까 그냥 이 예루살렘 성에 남으라고. 남아 있으면서 압살롬에게 가까이 가서 이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 제사장이 이야기해서 이 작전을 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바와 시므이와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고 후세는 지금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다윗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시바는 어떻든 압살롬 편도 아니고 다윗 편도 아니고 결국 자기 중심으로 무슨 이 기회에 뭔가 이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는 인물도 보면 시바의 모습, 시므의 모습, 압살롬의 모습, 아히도벨의 모습, 후세의 모습들을 다 비교해 보면 각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려울 때에 과연 이 5명의 인물들 중에서는 어떤 모습이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에 가장 가까이 하기보다는 다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있는 사람이 후세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아히도벨, 후세 이 두 인물이 사실은 다윗에게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부터 같이 계속해서 같이 옆에서 편에 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되고 후세는 오히려 그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도 다윗 편에 서가지고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있는 사람이 후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후세가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냐고죠. 왜 시바와 시므이와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끝까지 같이 있지 못했느냐? 차이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사람 편에 서 있느냐 이겁니다. 후세가 다윗 편에 끝까지 서 있을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누굴 봤냐?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후세는 끝까지 다윗 편에 서 있습니다. 그 다윗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다윗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바와 시므이와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떠나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있고 하지만 참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저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하는 가운데서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를 목회를 다니면서 과연 여러분 보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사람 생각으로 뭔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느냐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완전하지 못하기에 기도하면서 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지만 혹여 성도들 보기에 저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을 하는 보다 사람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척 조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인 성도들 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하느냐 그것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보면 과연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말씀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느냐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믿어주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지금 일들이 이루어진 것 들여다보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압살롬이 왜 반역이 일어나고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다윗이 잘못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압살롬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아히도벨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시므이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시바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자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도망가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울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이 벗긴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가운데도 그렇게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자기 때문에 있다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시므이가 어떤 저주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잘못은 다 나 때문이다. 그런데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있어보면 어떻습니까? 압살롬 조금만 기다렸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압살롬이 그냥 다윗이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끝까지 아버지 편에 서 있었더라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결국 자기 중심을 하다 보니까 비참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히도벨 얼마나 지략이 뛰어납니까? 그의 지략이 하나님 편과 같은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놀라운 지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과 지략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편에 쓰지 못하고 다윗 편에 쓰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쓰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에 압살롬 편에 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 말씀드리면 자살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다윗을 믿어주었습니다. 이 다윗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윗 중에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판단하셔서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살아오든 간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왜 저기 성경에 이런 인물들 등장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고 계십니까? 판단하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기왕이면 결론이 그저 악한 길로 가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비록 실수가 있고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하고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